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자리가 넓어졌나요? 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네, 훨씬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나눈 후에, 에,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예.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정권 있고 물건이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양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엄청난 부의 축복 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늘의 신비한 비밀스러운 영적인 자원과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믿음. 그것은 지식의 산물이다라고 오늘 정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믿음은 지식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지식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 지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적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뺄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일, 믿노라 하는 일, 믿노라 하는 말, 믿노라 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알므로써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합니다. 자꾸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식이 알아져요. 그렇죠? 읽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영적인 데를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안다고 해보세요. 나는 누구누구를 알아. 그 안다고 하는 거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의 성품, 기질, 삶의 모습, 이유, 삶의 모습의 이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 예측할 수 있죠?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걔를 좀 알아. 내가는 좀 그 친구를 좀 알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 우리에게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모든 걸 속속들이 알듯이 그죠? 점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듯이 무슨 점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듯이 속속들이 내 몸에 점을 어디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요즘에야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합니다만은 그의 정신적인 일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육신적인 부분, 그의 가문에 관한 일, 그죠? 왜 성품에 관한 일, 그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부부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관계를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관계는 야다예요. 쏙쏙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야다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당신의 의식의 산물이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안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식을 그분에 대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다 같이 주님을 만났어요. 다 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다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아요. 백부장 같은 믿음도 있고요. 풍랑이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믿음도 있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백부장 보고는 참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적은 믿음이 적은 자 어찌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의 형태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분에 대한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의식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 어찌 두려워하였느냐. 아멘. 예,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너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내가 구해주지.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두려워하였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주님이 알아요.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을 때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전혀 안 보였어요. 주님이 오라시네? 그냥 가는 거야. 오라 주님이시잖아. 우리 주님이시잖아. 가는 거지. 여기에 집중됐으니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 뭐야? 무리를 걷고 있네? 우와! 그 새벽에 물이 얼마나 시퍼렇고 검게 보여요. 바라보면 무섭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몸은 빠져갔어요. 그 의식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딱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믿음은 지식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다 다르죠.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를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 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영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요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한 지식 또는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을 주게 되죠. 그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사고방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베이스가 딱 깔려요. 패턴이 되는 거야. 패턴, 신앙의 패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신앙의 색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그쵸?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를 거예요. 좀 다른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걸 갈망하게 되고 갈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이상의 무엇을 갈망하더라는 거죠. 그 이상의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알 수는 없는데, 그 갈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정말 참된 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부단히 판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집중되고 말씀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듣고 들어도 이게 뭘까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 만족할 줄을 몰라. 계속 그 단계 올라가면 그 두 단계에서 또 그 한 다음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들판을 좀 걸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큰 도로변인데요. 예, 벌레들이 지나가요.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저 아이들은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알까? 뭔가 천기에 문제가 있으면 걔네들이 먼저 감각적으로 미리 알고 이사를 하죠. 근데 거기가 도로가 정비된 곳인데 아마 이사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과연 벌레들이 이 시흥시나 안산시의 넓이를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저거 지구 전체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도 수억억 년을 가야지 한 우주를 만날 수 있다는데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죽하면 인생은 풀이고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고 풀이라고 했을까요? 사그러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들판을 걸으면서 본 곳이 있어요. 도배기를 다 해가지고 벼가 다 베어져 있어요. 베어져 있어. 이제 뿌리는 좀 살아있겠지만 다 베었죠. 그런데 한쪽 그 라인에서는 다시 벼가 피오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다른 벼들을 다 베고 다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났는데 한쪽에서 배가 피오르고 있어요. 그날은 굉장히 따뜻한 날이었어요. 이 가을날에도 굉장히 따갑지 않습니까? 곡식들을 익고 과일들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따가운 햇빛을 주시죠. 그랬기 때문에 따뜻해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 따뜻해. 동시에 그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밑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요. 아직은 그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햇빛, 따뜻한 햇빛, 개를 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개가 갖고 있는 뿌리에 아직 다 하지 않은 뿌리의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개가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적당한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신앙도 이렇겠다. 뿌리가 썩지 않는 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밥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참 좌충우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성도들을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성도의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저 믿음의 뿌리가 있는 한 언젠간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제공해야 되나? 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저것은 외적인 환경인데 따뜻한 햇빛, 준한 따뜻한 사랑, 돌봄, 그에게 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대부분이 냉담되어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결핍이 많아요. 냉담되어 있는 성도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또 돌봄이 좀 부족하고 이랬을 때 그 또 아픔을 이해해주고 뭐 이런 게 부족하면 점점 냉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구나. 저 뿌리가 썩지 않는 한 아직도 그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여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외적인 환경을 제공해줘서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저 햇빛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일 것이요. 저 수분은, 아직도 저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 수분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는 생각을 혼자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들판에 그 배배기가 다 끝난 그 한 구석에 계속해서 그 앞쪽으로 수분이 촉촉한데 여기 배이삭이 다시 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쟤는 아직도 뿌리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음. 그래서 아주 따뜻한 햇빛이 되니까 마치 봄인 줄 알고 그 따뜻한 기운에 얘는 적당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잘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생태라. 그렇죠? 성도들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그 사람은 이러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이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수분이 필요할까? 말씀이 필요할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까? 아직 말이야, 그에게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만 있다면 썩지 않아 문드러져서 아예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면 말이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알아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생각과 성품도 결국 믿음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는 뭐예요? 응답도 빠르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타는 가시덤불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시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 언약을 하나 하죠. 언약.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언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 부여잡고 갔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지식을
받은 거죠. 영적 지식을 받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입니까? 그 지식을 근거로 모세는 그 당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요. 절대적인 통치자였던 바로를 당당히 대면하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담대히 나갔죠. 누구에게? 바로에게. 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죠. 구약에서 이 약속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는 신약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약의 모세 이상입니다. 아멘. 단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 백성 가운데 펴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우스, 우리의 영혼 지성소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약지의 성도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때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힘인 거죠. 근데 그것보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왜 성령 능력으로 여기질 않을까요? 아유, 자정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자정하지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보다 그 크신 분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죠. 약속을 믿었죠. 바로를 보지 않고, 바로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힘, 파워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멘. 네가 갈 때 내가 함께 해줄게. 그거 하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 지식을 얻었잖아요. 함께 함께 할 거라는 지식을 받아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알미 돼버렸어요. 알았어요. 그 이전에 몰랐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모세에게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했죠. 아멘. 놀라운 겁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사명받은 지식이 약속이라고는 영적 지식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의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서 믿음이 들끓어야죠. 끌어야죠. 예, 바로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월하게 여겨지는 이 바로에 대해서 뭐 그 별거 아닌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면 올수록 그런 지식이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그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바로의 궁전을 향해서 나가죠. 아멘인가요? 예, 베드로후서 1장 2절 32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만을 지어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압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는 어떤 분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알면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분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충분히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대해도 될 만한 분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지식입니다. 모세가 받아서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이미 줘버렸어, 우리에게. 어떤 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대.
하나님 나라의 자원에 있는 영적인 모든 자원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끌려져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발 원컨대 나우스 지성수에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성수를 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성원에 와서 영성한다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지성수가 비어있다면 끝난 거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없다면 깜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놔. 인간의 육안으로는 그분의 빛이 아니면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이 타락한 성품, 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이 어두운 심령 자아 안에 믿습니까? 그분이 불을 밝혀주셔야 자아가 보여지고 깨어지고 하는 거죠. 못 보고 있잖아요. 어두운 채 그냥 있잖아요. 어두운 채.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계신 보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뵈세요. 그분을. 그분을 만나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알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분이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겐 덕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광에서 인신난다고 부자가 되면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게 돼 있어. 광에서 광문 열어서 주기도 해. 아니 당장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광문을 열겠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아멘.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에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증가 위에 증가, 계속적인 증가, 영적인 증가, 영적인 지식의 증가.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유, 목적지는 거기요. 아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확 서로 잡히면 아멘입니까? 아멘. 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모세가 무회로 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놔라. 아멘. 이들은 나를 예배할 자니라. 아멘. 아니 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도 몰랐어요. 왜 우리 여기 들을 거야? 광야 가서 뭐 할 건데? 너는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야. 아멘. 아니, 농사 안 짓고 밭 안 메고 벽돌 안 짓고 예배만 드릴 거야. 그렇게도 살 수 있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공급했죠? 그 모든 것을 공급했을 수 있는 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비워놓고 있죠. 물은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있나요? 우물을 안 파도 되나요? 어디서 물이 나오는 데는 네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르면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천사들이 다 알아서 물리쳐주고. 아멘입니까? 그들은 자연을 넘는 삶을 살았죠. 자연적인 방법을 넘는 삶을 살았죠. 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죠. 그것이 가스의 그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인 방법에 의탁하죠.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까마귀가 어쩌다가 까마귀의 어려운 중에 자기가 좀 혜택을 받고 나면 까마귀가 물어다줬다고 증거는 거품 물고 하죠.
그것도 일생에 단 한 번쯤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영혼 안에 그분의 지성소를 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그분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바보 같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재됨에 대해서. 존재됨에 대해서. 그럼 할 말이 없죠.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존재됨, 이 환경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죠. 믿는 일에 나가야 돼.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들어도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마귀한테 뺏기는 거죠. 제가 길을 걸었어요. 그날 산책하면서 거기를 도로공사하느라고 막 왜 막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막 이 길이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사부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보세요. 여기는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요 인간의 마음의 심령을 밭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단하고 완고한 땅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또르륵 불러서 흙속에 묻히지 아니하는 거로 우민하고 적당한 어떤 온기에 거쳐서 비밀스러운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새들이 또르륵 둘러다니니까 새들이 탁 와서 딱 먹어간다. 그러나 저쪽에는 흙이 묵신묵신하고 풀떡풀떡 하는 거는 떨어지면 그냥 흙 속에 저절로 묻혀서 흙이 나를 덮어서 보호막을 치면서 적당한 수분과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발아되고 썩어져야 발아죠. 썩어져야 발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썩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DNA로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을 거라는 거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렇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막이 되어요.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덮어주죠. 하나님의 말씀 공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그러나 이 덮음이 벗겨져 보십시오. 그냥 환경이 노출되기 때문에 분노가 들어오고 거침없이 들어오죠. 짜증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분이 들어오고 억울함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고 거침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평안히 하지도 않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안식은 평안을 유지하고 다음의 일을 이제 그 안에서 수행할 어떤 것들이 이미 다 작동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도 없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내마로 다가온 말씀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연결을 딱 지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딱 내마로 꽂혀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오늘날의 사역입니다. 그냥 그것을 내마로 받았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바로 연결시켜서 어디까지 실행으로까지 나가야 되죠. 근데 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떤 도전들 앞에서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내 속에 그동안 남아 있었던 그 자녀적인 이전의 자아들이에요. 이전의 자아들에 부딪혀서 이게 못 나가는 거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전의 자아들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보낼 수 없는 거죠. 부딪혀서. 그 부딪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서 작은 소용돌이, 작은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존재가 뭔지를 상기시켜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나로 하여금 상기하도록 여러분이 제공해 줘야 되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야. 아멘입니까? 죄에서 건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왜 이 말을 못해? 왜 내 자신에게 이 말을 못해? 새 사람 된, 속 사람 된 내가 겉사람 된 자신에게 왜 이 말을 못해? 해보세요, 지금. 습관이 안 돼서 못하지. 너는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아이야. 나는 속 사람으로 살거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거. 바로. 그런데 이 전체를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 순간순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꼭 반드시 내 말을 주신다는 거. 깨달아지도록 하고 알아지도록 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는 거는 꼭 있게 마련이야. 그것만 실행해도 아이고 우리는 벌써 촥촥 성장할 거야.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놓고 언제나 어디서 싸워? 자기 자업. 범죄한 자. 아직 버려져야 될 것. 아직 휴지통에 넣어야 될 것. 아니. 휴지통까지는 아니야. 요즘에는 휴지통이 필요 없어. 재설치해야 돼. 삭제. 컴퓨터 앞에서 삭제는 잘하지.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이전의 프로그램,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삭제. 오늘 이 시간. 아이고, 이걸 삭제할까 말까. 한번 삭제하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영구 삭제. 그래서 걔가 물어. 영구 삭제 하시렵니까? 그러면 겁이 나갖고, 영구 삭제? 삭제. 안 살려나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어떡하지? 미련이 남아 어떡하지? 미련이 남아. 버리는 게 미련이 남아. 왜? 너무 익숙해서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도 버리더라도 버리더라도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복원으로 남겨놓고 싶지. 오늘부로 영구 삭제. 영구 삭제. 미련 없이 버려버려. 이제는 영원히 복구 안 돼.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원 안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불 필요하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재설치하는 것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우리지.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영적 지식이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또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꼭 붙들고 있는 거네. 그거는 붙들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받기를 원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영의 욕구가,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법이 안 나버려 갖고 있어. 누구마저도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뭐 저기 그런 중에도 뭐 삼청 정도 갔다 오셨는데 뭐 사도 바울도 그런 중에도 뭐 삼청 정도 갔다 오게 하셨는데 뭐 우리는 뭐 안 주시겠어? 우리는 안 줘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똑같이 살아봐. 그러면 줄 테니 삼천증 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같이 다 될까요? 똑같이 살아봐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득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믿음에서 담대해지고 아멘. 삶의 모든 도전 앞에 그들을 넉넉히 대변하고 아멘. 대면하고 근데 막상 저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 대면하면 분노부터 일어나 화부터 일어나 자신 없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성이죠.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시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대면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압도하셔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무단히 애쓰시죠. 믿음으로 믿음의 발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왜? 믿음이 있어야 나가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한 걸음이라도 뛰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면 한 걸음 뛰어 그래도 한 걸음 뛰어 그래도 원 스텝 뛰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엔 성장하기 위함이죠. 그 믿음을 주님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벽이든 찬양할 때 집회할 때 말씀 들으면서 쫙 오는 게 있어요. 쫙 오는 게 있어요. 예,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신 주 안에서 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시간부터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